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핸디맨은 아닙니다. 뭐 손재주가 참 없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핸디맨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치고 뭐 그런 거를 전혀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단 뭐만 고장 났다 하면 일단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뭐 고칠 수 있든 없든 하여튼 일단 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특별히 그 화장실이 막혔다. 그러면 항상 저를 부릅니다.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뭐 좋아하진 않지만 집안에서는 그래도 전문 플럼버가 됐어요. 하도 많이 그 화장실 문제를 고쳐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그 복잡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그런 쪽에 그 손재주가 없긴 하지만 이 플러밍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구조가 어쨌든 간에 파이프 어딘가에 뭐가 막힌 거예요. 뭐 싱크가 됐든 뭐 메인 라인이 됐든 어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뭐 플런저로 하든 뭐 약을 넣든 해서 뚫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파이프만 갈면 돼요. 그래서 막힌 거는 뚫기가 쉬워요. 그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로가 이렇게 가다가 딱 막혔으니까 그거를 열어서 물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플러밍 잡의 원인이에요. 근본 그 방법입니다. 근데 막혔던 게 수로가 확 튀어서 확 열려서 내려가는 모습 보면 참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집에 목욕탕이 막혔다. 그러면 뚫으면 됩니다. 어디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막혔다. 그럼 전체 갈면 돼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 와서 하면 됩니다. 진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막혔다. 인생이 탁 막혔다. 그럼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겠어요? 내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막혔다. 그럼 뭘로 뚫어요? 뭘로 열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열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을 갈 수도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는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만 뚫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혔던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The Holy Spirit opens your door.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갇힌 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뭐 팔다리에 쇠고랑을 탁 차고 그 옥문이 잠겨 있어 있는데 성령님이 그 옥문을 탁 열어주셨던 아주 사도행전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열어주신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닫혔던 옥문까지 열어주신 성령님, 좀 내 인생도 좀 열어주세요.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열어진 사건은 단지 옥문이 열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옥문이 열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건 기적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갇혔을 때 옥문을 열었던 이 사건은 그 열림보다 더 중요한 열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눠보자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해왔던 거를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말씀에 그 옥문이 열린 게 이런 의미였었구나를 좀 이해드릴 것 같아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리고 다음에 지도를 좀 잠깐만 봐주시면요. 우리 요걸 제가 잠깐 사용할게요. 지난번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계속 갈라 그랬었죠. 아시아로 계속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못 가게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못 가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못 증거하게 해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드로아라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마침 이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바로 이 바다 건너편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게도 지방에서 우리를 좀 도우러 와라 그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요 건너서 요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요 마게도니아라는 배를 탑니다. 근데 바울이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는 바로 이 순간에 유럽과 아시아의 2000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가던 배였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땅에 딱 도착해서 나폴리를 지나서 유럽의 첫 관문인 요 빌립보 성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일단 했는데 바울이 이 유럽 땅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드려요? 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빌립보 성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곳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루디아가 그때 은혜를 받고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교인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빌립보 지방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담이 되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내가 뭘 좀 도와줄 게 없는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지금 아직 교회 건물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강가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밖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드리는 게 납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전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최전방의 기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은 도전을 주셨을 때 그 도전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 지방에 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 빌립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었냐면 거기서 어떤 점치는 여자를 만나요. 점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는 여자를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나오라. 그래서 귀신에 꽉 묶여있던 여자를 풀어줘요. 귀신에게 막혀있었던 그 영혼을 풀어줍니다.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옥고에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 문을 또 열어주신 것.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을 가게 돼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감옥에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 열어주심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열림은 어떤 열림이 있는가 오늘 좀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단순히 귀신에 결박되었던 여인을 풀어준 것보다 첫 번째로는 그 결박에서 풀어준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의 죄의 욕망으로부터 가득 찼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욕망으로부터 성령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한 여인이 귀신에게 꽉 묶여 있었는데 그 묶임을 열어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어주심을 통해 그 땅에 가득 지배하고 있던 죄의 욕망, 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해방시켜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무서워해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있다면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도 그 바울을 보자마자 우리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고요. 계속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과 기도하는 곳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도다.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서 나와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뭐냐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걸로 인해서 그 뒤에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부리고 있던 그 주인들이 야, 너 밖에 나가 정 좀 쳐봐. 그 당연히 귀신 들렸으니까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면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점을 안 치잖아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의 그 주인이었던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When the owners of the slave girl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여인들이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관원들에 끌어갔다가 그 바울을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한 여인에게 귀신 들린 여인을 그냥 풀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풀어줌으로써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힘을 위해서 거짓 그 온갖 욕망과 허영과 그걸 통해서 하는 자기 높임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부터 풀어줬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역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spiritual battle에서 이겨야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갔지어다. 그럼 물러가고 오늘 저 바다가 들어서 하늘에 문이 쫙 열릴 거다. 열릴지어다. 그 열리고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눌고 있는 그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마음의 죄로부터 해결시켜주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거기서부터 열려야 돼요. 성령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라는 것,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악한 마음이 영적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근데 뛰어내렸는데도 네가 살아난다. 막 날라서 다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널 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그냥 즉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돼요. 니네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없이 높은 데서 가서 뛰어내렸는데도 안 죽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힘을 봐서 영적 파워,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것도 문제도 넘을 수 있어. 이거 내가 시험에 안 붙는데 내가 기도해서 붙을 수 있어.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요. 너 뛰어내려봐. 결국 뭐냐면 우리 허영심에 대한, 결국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빌립보 사람들의 허영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성도라면 성령님의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을 열어주실 것인가? 내 눈앞에 막힌 이 어려움, 이걸 다 열어주셔야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열어주든 닫혀있든 간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욕망, 시기, 남과 비교하는 마음, 미움, 절망, 포기, 한숨, 이런 모든 악한 마음의 영서부터 열어주시는 게 진짜 열어주신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여인의 결박을 풀어줌으로 통해서 진짜 그 영의 죄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박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마음을 열리는 건데,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항상 주님은 보면요, 이렇게 죄의 마음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열어주실 때는 언제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찬양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기도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 둘 다 감사를 위한 기도와 찬양,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일이 자세히 일어나는데, 20절 볼까요? 계속.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자기 욕망,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욕망을 이제 풀어주고 나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던 그 민족에 있는 곳에 종교를 이렇게 컨버트하는 것을 수치로 알았는데, 자 보세요. 22절에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하고 상관으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바울을 시큰 쳤습니다. 쳐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거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쳤더니, 이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깨어난 건데요. 지금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시큰 얻어맞았습니다. 이 귀신을 돌려주면. 그때는 거의 바울과 실라가 거의 실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옥고를 채우고 옥에다 가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그랬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마음으로부터 풀어줄 때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25절 봅시다. 밤쯤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죄수리도 있다. 이걸 시간상으로 보면 여러분 한밤이라는 것도 시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시컨 얻어맞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거의 실신 상태에서 정신을 좀 차렸을 때 그때가 마침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랬는데, 한밤중에 다들 자는 한밤중에 어렴풋이 깨가지고 손은 묶였지요, 발은 묶였지요, 옥에 있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찬미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 지시로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이제 사람들과 같이 찬미했다 그랬죠. 자기 제자들과 찬미하셨다 그랬잖아요. 시편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 찬양을 하는데 오늘 같으면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했으면 밤중에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밤만 죄수지만 근데 밤새 크게 막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가까스로 의도맞고 일어나 찬양했는데 여러분 한번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바울이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해서 둘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한 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그냥 한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이 마음을 합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것도 마음을 합해서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게 크게 찬양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것 얼마나 억울해요. 우선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꽂아준 그런데 지금 칭찬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시큰 두들겨 맞아서 거의 실신해서 손과 발이 묶여서 그 다음에 감옥에 다른 거야. 근데 간신히 깨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열어줬는데 귀신을 나가게 해줬는데 이게 지금 뭐야? 간신히 깨어서 실신했다 간신히 깨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둘이 마음을 딱 하나로 합했는데 그 합한 게 뭐냐면 찬양하자. 감사하자. 뭘 감사해요 도대체? 뭘 감사해? 지금 여건이 뭐가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원망하자, 불평하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밤에 밤새도록 나를 이렇게 오게 가게 하신 하나님, 얻어맞게 하신 하나님 막 찬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옥문이 열렸는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거는요. 한 방법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 자체가 옥문을 여는 삶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픔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거기서 그냥 좌절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고 뭐 불평하고 원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이것까지도 나를 사용하신다 그냥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거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얻어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가서도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거기엔 파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의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도요 거기엔 파워가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이 모든 걸 다 막아도요 다 막혀 있어도요 결코 하나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양심은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막지 못해요.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으면 걱정에, 근심에, 괴로움에, 시기에, 불평에, 남과 비교에 맡겨 있으면 능력이 안 일어나요. 감사의 기도를 올린 만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뭐든지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막혔던 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옥문만 열어주신 것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근데 뭔가 봅시다. 26절에 보십시다. 이에 막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갑자기 한밤중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벗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간수는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찬송한 소리 깼는데 이 사람 피곤해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들이 강합니까? 도망한 줄 알고 난 죽었다 해서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27절에 그랬더니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죽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어 문 열어놨지만 안 도망갔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마 우리가 다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이 잠 보니까
다 지금 도망가져야 되고 옥문은 열렸는데 죄수들은 그대로 있어. 너무 놀래고 있으니까 갑자기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한테 이 어마무시한 상황을 통해서 그냥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데리고 나가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복음을 받아들일 간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자,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간수들이 완전히 마음이 떨고 있을 때 이때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그죠? 근데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당연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 기회가 돼서 정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림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신 걸 통해서 간수를 회개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러니까 자기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간수가 빨리 집에 데려가서 자기는 집안 식구들 다 와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세례를 맞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왜 간수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따라보면 간수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게 하시면 되는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온 권속이 다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님의 방법이 교회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의 가족들이 말이죠. 이 사건을 간수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되겠어요? 제자가 되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됐습니다. 그죠? 자주빛 칼라를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빌립보는 유럽의 초대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초대 교회인데 우리가 개척 멤버가 있었잖아요. 개척 멤버가 누가 됐겠어요? 처음으로 바로 이 간수의 온 권속들이 온 그 가족들이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이 역할인데요.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개척 멤버 중에서? 여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같이 일행에서 이제 떠납니다. 여기 떠나기 전에 떠나는 거고 여기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집안 사람과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이 간수와 간수 식구들이 처음 개척 멤버가 돼요. 그리고 이 추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냥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 동안에서 승리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확장시키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서 개척 멤버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성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냥 하지 않고 성령님은 복음을 확장하기도 하시지만 그 열어주신 복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난 사람들이 교회가 생기게 하면 그 교회를 또 보호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34절까지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건으로 일단 2장을 마감합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2장이 끝나야 되잖아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참 희한한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35절에 날이 새며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야 이 사람들을 놓으라. 밖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별것도 아니야. 이 사람 뭐 이렇게 별로 죄를 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내보내라 이런 그 공문이 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야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목에서 나가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제 바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리라 한대. 38절 아전들이 말로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가라 그냥 나가면 되는데 다 맞고 이제 기껏 나줄라 그랬더니 잠깐 우리 못 나간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왜? 우리가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데 니네 어디다 대고 지금 아직 제대로 그 재판도 해보지 않고 우리를 마음대로 때리고 우리 그냥 넘어가라 그래. 못 넘어가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 바울이 그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참 그 신기한 얘기는 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이 시민권 지금의 그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특권, 어디 가서나 로마의 시민권은 함부로 재판을 받지 않아요. 반드시 재판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로마의 시민이니까. 이 특권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선교할 때마다 그걸 이용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많이 보면 그렇게 특권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실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로마의 시민권이 프리 패스가 돼서 어디서나 가서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직접 얘기했다는 것도 아니라 이제 성경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권리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일 다 끝나서 이제 뭐 어떻게 막힌 것도 아니라 위험한 것도 아니라 이제 가라.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라. 그런데 갑자기 딱 뭐 버티면서 나 못 나가.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왜 바울의 그 행동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다 일이 바로 끝나기 전에 1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가 이 사건을 언급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있는 그 간수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가도 좋다. 내보내는데 갑자기 바울이 태클을 겁니다. 못 나가. 나 로마 시민권이야. 그리고 원래는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 순간에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간수장이 교인이 되는 과정 끝에 다음 도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짧은 사건에 이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어렵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개척시켜주신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개척시켜주고 나서 그 개척 멤버까지 이제 완전히 셋업을 한 이 교회.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핍박을 받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보호막을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사용한 겁니다.
바울을 옥에 가둔 주인도 21절에 보면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을 옥에다가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개척만 딱 해놓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빌립보 사람들 개척은 돼 있지만 핍박을 하죠. 또 우리는 사람 하죠. 그런데 그 갓 개척된 이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바로 다른 도시로 떠나고 나서도 그냥 로마 시민이 세운 모임이구나 이렇게 해서 함부로 핍박하거나 초기에 아주 어려울 때 폐쇄하지 못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결국 바울의 목숨을 건져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될 이 빌립보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데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섬세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를 보면 얼마나 섬세한 예술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바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셨구나를 어렴풋이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의 삶이 막혔다고 원망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혔어. 모든 게 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가면 갈수록 더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영적인 눈을 보면 그건 막힌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뒤에서 열고 계시는 그 섬세한 터치가 보입니다.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막히고 하나 더 떨까지 전부 막힌 그런 인생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성령님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 열려주시는 인생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쫙쫙 열린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이 여인같이 그 빌립보 사람들같이 빌립보의 로마 사람들같이 완전히 결박된 죄로 결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막힘의 상황에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서 바울과 같이 그 환하게 열어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길을 성공하게 떳떳하게 걸어나가시길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성령님은 다 열어주시고 그 뒤에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의 무릎 꿇어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